히틀러가 점쟁이를 불러서 물었답니다. 내가 언제 죽는가? 점쟁이가 대답합니다. 유대인 경축일에 죽으실 겁니다. 히틀러가 점쟁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는 그걸 어떻게 아는가? 점쟁이가 대답합니다. 각하가 죽는 날이 유대인 경축일이 될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가르침을 위해서 평소와 달리 아주 저 시골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거기에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명답을 합니다. 16절 말씀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명쾌한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실 것이고, 그런 신자들, 그런 교회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내가 풀어주고 땅에서 무엇을 매면은 내가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대단한 칭찬 치하를 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한마디 말 붙였다가 무서운 책망을 받습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만 베드로가 나섰죠.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책망을 하시는데 무섭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까지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길,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일,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일들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 십자가만 보고 그 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그것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스승의 큰 뜻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그 큰 뜻, 스승의 큰 뜻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거기다가 스승을 돕지는 못할 망정 앞을 가로막아섰으니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큰 실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2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눈으로 이 성경을 다 보셨습니다만은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그 실수, 그 실패가 결코 나쁜 뜻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든지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나선 것은 선생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한 그 말에는 이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선생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리고 고난당하시거나 죽으시게 될 일이 있다면은 선생님, 내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저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모든 제자들이 다 나서서 절대로 선생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짐이고 맹세고 각오입니다, 여러분. 22절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시죠.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다소 덤벙대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큼은 절대적이고 확실한 거였습니다. 사실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해요. 다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확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다 잘하면 좋겠습니다만 인생이라 그렇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베드로가 죽을 때에 들려오는 말은 그렇습니다. 이제 십자가 달려 죽는다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선생님과 똑같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겠습니다 라고 한 베드로라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인 것을 우리도 아는데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를 했다고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나? 어떻게 제자를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예수님, 그런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데는 그런 까닭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뜻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알게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탄이 되는가? 베드로라든지 그 어떤 제자라고 또 그 누구라도 사탄이 될 수 있다. 이게 먼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는 예수님 말씀 따르고 지금까지 그렇게 충성을 했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사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도,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차 잘못하면 사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계 대전을 일으켜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 또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악랄한 방법으로 학살시킨 히틀러, 이 히틀러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통 사람도 그렇습니다만 아주 현대적인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도 모두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히틀러가 한 일은 전부 다 사탄이 한 일이다. 그리고 그 히틀러는 사탄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적인 가장 진보적인 신학자들까지도 크게 이 일을 제기하지를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시작할 때의 모습을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탄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팔도록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고, 가룟 유다는 바로 사탄이 되었다. 가룟 유다가 그때는 사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자기를 돌아봐와 항상 자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아차 하면은 나도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나도 못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나도 죽을 죄를 지을 수가 있다.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근신해야지만 겨우 여기서 피할 수가 있고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사탄 노릇하는가? 어떤 사람이 사탄이 되는가? 여기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가로막는 일, 방해하는 일,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고 그런 사람이 사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일,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대표적인 성경 말씀 두 가지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 이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핵심적으로 뭉뚱그린 것, 마가복음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다른 사람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장 기독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두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도 구원하고 사회도 구원하고 가정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사탄의 일을 하는가, 어떤 사람이 사탄인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그 구원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사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잠시 그 사탄 노릇했죠. 가룟 유다도 사탄 노릇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미 믿는 기독교 신자들까지도 교회를 떠나게,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단코 이런 사람들은 되지 마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그만 사람 하나 거기도 발목에다가 큰 쇠뭉치를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 일이 의외로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교인들을 서로 패거리를 갈라서 갈라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각 전부 다 자기는 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사탄이다라는 겁니다. 에이, 이런 교회를 내가 왜 다니느냐? 내 바쁜 시간에 이런 데 와서 평화롭고 여기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참된 구원을 얻으려고 왔는데 이게 구원이냐? 떠납니다. 이런 사람 바로 사탄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은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교회 그리고 기독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사람이 바로 사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난하죠. 자기 교회 나도 교회 다니지만은 세상의 교회가 어떻게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 다 잘못해도 나는 괜찮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이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교회의 한 일원으로 보내셨는데 자기 혼자만 잘나서 이것 비판하고 저 사람 비판하는 일, 이런 사람이 바로 사탄이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보시죠.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기회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기독교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참된 제자들이란, 참된 신자들이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나는 이 문제를 넘어갔느냐? 안 그러면 카트라에 넘어가지 못하고 아직 그 밑에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신자들은 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귀한 일을 했고 큰 일을 했을 때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된 신자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것을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17절입니다. 그래 멋지게 대답을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너 잘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 입에 정답을 넣어줘서 너가 어쩌다가 그렇게 명답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 너가 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베드로야 절대 이것을 명심해라. 이거 명심하지 않다가는 너는 반드시 실패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 신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상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저런 일을 했다. 자식 키우는 것도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이건 할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재산이 좀 많아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공부하고 일을 해서 이 재산을 모았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행복이 없어요. 이상하죠? 그런 사람 행복이 없습니다. 나는 한 일 하나도 없고 내 머리 가지고는 이런 재산을 모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재산을 주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해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옛날에 약했었는데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했더니만 이렇게 건강을 되찾았다 하는 사람이요 건강을 잘 잃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믿음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실제로 세상적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건강도 잘 잃어요. 내가 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보니까 84살 된 할아버지 한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84살인데 감기 한 번 안 걸린대요. 아주 멀쩡하고 건강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그런 비교를 못는데 깁니다. 상당히 긴데 어제 중앙일보 갔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합니다. 내 몸도 감사, 여기서 다 감사하고 신앙적인 부분을 빼고 말했습니다. 다 감사한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 내가 했으면 감사 안 해요. 자기가 힘써서 했는데 그럼 내게 감사지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을 때에 감사합니다. 내 가정이 이렇게, 내 자식들이 이렇게 잘 커져서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했다면 감사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내 자식을 이렇게 키워주셨습니까? 베드로 실패의 원인입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죠. 한껏 고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그런 사람, 이 제자들 12이나 있는데 오늘 특별한 곳에 왔는데 이 제자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내가 최고의 대답을 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의식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멋지게 해야지. 그러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실패를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죠. 여기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는 궁궐 속에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 본래 텐트 속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는데 앞만 봐도 안 해요.
하나님의 종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선지자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 좋지요.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좋으십니까?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여쭤봤습니다. 다윗아,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너 아들이 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요, 알았습니다. 내가 성전 짓지는 못하지만은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는 내가 해도 괜찮겠다라는 확실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데 넘치도록 준비합니다. 자기도 개인 재산을 많이 들고 백성들로부터 또 헌금을 받아서 많이 아주 넉넉하게 넘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또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제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귀합니다만은 이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모든 물질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냥 그 중에서 일부만 돌려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위대한 다윗이, 그 죄를 짓고도 위대한 다윗이 되었었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신자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언젠가 그런 책도 나왔죠.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이 있다, 그 칭찬이다라고 책이 나오는데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 참된 신자는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이려고 애를 쓴다고 무슨 말씀입니까? 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안 그런데 쇼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목사들이죠.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하면서 온갖 좋은 말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속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고 괜찮게 보이는 그런 말들 속지 마십시오. 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저 모습이 참된 모습이니까 여러분들 잘 보고 판단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잘못하면은 그냥 나중에 와서 한꺼번에 쫓아내려고 그러지 말고요, 미리미리 말씀을 하셔서 곱게 나가도록 하는 거, 이게 여러분 필요해요. 마지막 판에 가가지고 싸우고 떠들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아이고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 제대로 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용하게 그냥 떠나시죠 하는 게 좋은데 한국 교회 막판에 가가지고 서로 싸우고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너도 나도 사탄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쇼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번 쇼하고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평생 계속하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면 쇼를 못합니다. 왠가하니까 사람은 속지만은 하나님은 안 속으시거든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 속이려고 쇼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좋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십시오. 이건 성경도 권하는 바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평신도 지도자 느헤미야가 아름다운 모습을
아름다운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벨론에서 장관급에 있습니다. 조국이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후의호식하고 살 수는 없다. 조국에 돌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왕에게 잘 부탁드려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조국에 총독으로 돌아왔습니다. 총독으로 돌아와서 총독 일을 하는데 12년 동안 했습니다. 그 전에 다른 총독이 있었는데 다른 총독들은요 당연하게 월급을 받죠. 지금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월급 줄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총독들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또 이런 일을 한다고 저런 일을 한다고 백성들로부터 곡식 그리고 공사비를 징발했습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옛날이나 지금도 무슨 정보가 더 많은 사람,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땅 투기를 하는 거 봅니다. 그때도 그랬었어요. 다른 총독들은 땅 투기를 했었습니다만은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은 그 당시에 총독들 위장 전입도 10번 다들 했을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는 우선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월급조차를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월급을 받을 수가 있느냐? 나는 옛날에 바벨론에서 벌은 재산도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월급을 받지를 못해 월급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땅 투기는 물론이고요. 도리어 자기가 옛날에 바벨론에서 벌은 돈을 가지고 나라 일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도 좋다 이런 기도를 하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 일을 한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 일을 한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일을 한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으면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충성을 다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안 기억해 주시면 누구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은혜 안 주시고 복을 안 주시면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보다 예수님 앞에 나서지를 않습니다. 늘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얘야 이건 너가 앞서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서야 나서는 것이지 나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재밌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이놈 물러가라 소리 안 하십니다. 사탄아 어디로 가라고요? 내 뒤로 가라. 아, 참 재밌는 예수님, 참 재밌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한번 맛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자네들이 무엇을 하려고 앞에 나서지 마시라.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내 뒤를 따라오기만 하면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서서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게 되면은 반드시 실패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단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또 앞에 나섰다가 그 실패를 했죠. 나중에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좀 진중하게 입속에 넣어놓고 가만히 또 나섰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자들도 의견이 있죠. 우리도 배울 만큼 배우고 공부할 것만큼 경험할 것만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베드로도 제자도 어떤 직분이라도
교회에 있을 때 뭐 다른 특별한 직분이 없어도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주장만큼은 절대로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주장할 것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보시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변했다. 이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일을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이 나와 어떤 관계이냐,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나한테 득이 되느냐, 손해되느냐. 미안하지만 모든 인간들은 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인간이 그러니까요. 계산하고 따지고 다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런 사람들도 속으로 다 하죠. 참고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참된 신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은 하마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싫어하실까?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어두우신가? 아니면 하나님 활짝 웃으신가? 베드로가 여기 실패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말씀을 하시죠.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 중에 여러분들 몇 가지가 여러분들은 커트라인을 넘으시고 몇 가지가 여러분 덜 넘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만 간단하게 말씀드려봅니다. 내가 없는 사람, 나가 없는 사람.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나서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님 뒤에 서는 사람, 주장하지 않는 사람, 의견은 있고 생각도 있지만은 개진할 수도 있지만은 주장하지는 않는 사람, 일을 사람 중심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된 신자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 가지를 넘어가셨습니까?